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선교에서 이 시작하는 무렵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지면서 또 각자 아픔을 가지고 각자 선교의 사역에 임하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루스드라가 고향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지역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1차 선교 때에 만났을 수도 있고요, 1차 선교 때에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나중에 할머니가 로이스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외조모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물론 유대교는 이미 믿고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디모데에게 전도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있었는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그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오늘 2절 말씀 속에 보면 그는 교회가 칭찬하는 자였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이미 믿음이 좋은 그와 같은 디모데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부부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만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이제 일반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혼혈아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한국 같으면 다문화 가정에 같은 민족이 아닌 타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다고 하는. 그래서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는 좋은 외조모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 유대교의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귀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훗날 그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기도하던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가정까지, 할머니 이름까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 발전했는지를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부모에게 있던,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되어졌고 믿음의 형제로서 인정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고 평판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고, 하지만 마가는 그가 만약에 바울과 같이 있었다고 하면 바울의 비서가 되어지고 바울을 수종드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수종드는 자가 없고 누군가가 도와줄 자가 없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아마 그에게 군민하였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여행에 참여하고 이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지 않겠느냐. 디모데는 그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대체할 수 있는 비서가 되어지고 수종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디모데가 택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마음에 드는 제자였고 또 바울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디모데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에게는 좋은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교회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고, 또 영적인 아비로서, 아버지가 믿지 않았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비로서
또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 멘토로서 바울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이 선교팀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길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교회 안에 유대교를 신봉했던 자, 또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일부가 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인데 이렇게 어떤 100% 헌신하는 풀타임 전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디모데도 할례를 받고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불편한 얘기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 할례의 문제는 이미 다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에게 이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얽매이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선교 현장 속에서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여기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고 선교팀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바울의 처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왜일까요? 바울은 아마 교회의 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된 자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를 받지 않고 갔을 때에 여러 가지 불평과 또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유대인 형제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구원받지 못한 자와 함께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가졌다고 하면 바울은 아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할례는 구원의 문제와 의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문화적인 차이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그는 조용히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단의 요소가 있는 자가 가만히 교회 안에 침입을 해서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딴지를 겁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 역시 할례를 받지 않은 사역자였죠. 그때 바울이 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증거로서, 의로움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하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같이 하여서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또 딴 많은 성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곳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장로가 정하여 준 그 규칙, 할례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피 흘린 것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와 같은 규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루살렘이 정한 이 규칙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교회들마다 이 율법과 할례의 어떤 육체적인 옛날 과거의 유대교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어져 갔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5절 말씀 속에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그 수가 더하여졌다.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여지지만은 또한 교회가 행정과 또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규칙이 질서가 있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또한 성장하고 확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할례의 문제를 지혜롭게 정리하여서 교회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좋은 부모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또 그 자녀가 또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변에게서 칭찬받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오늘 영적인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 예수님과 12 사도의 관계와 같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없었던, 육적인 자녀가 없었죠, 바울은. 하지만 그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아들과 같이 또 영적인 자녀와 같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도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고 사역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지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이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만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성도를 만나고 주변에 많은 영적인 관계들을 가지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이 우리를 같이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피를 수혈받는 그 안에서 포도 열매와 같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더욱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에 또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고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